지난주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24반으로 편성된 찬양팀 얘기를 읽으시고 이렇게 묵상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역대상 25장 31절에 24째는 로망 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나눔은요, 25째는 신죽교회니 찬양단이 12명이었더라. 역대상 초반에 지뢰밭이 있죠.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후반부에 수많은 명단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루해했던 저에게 그 한 줄 나눔이 그 지루함을 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명단들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게 마치 영화가 끝나고 난 후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스태프들과 그 역할과 스태프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는 거 아시죠? 엔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그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로망 디에셀 들어보셨습니까? 로망 디에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24번째 찬양팀 이름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엔드 크레딧은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엔드 크레딧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나의 인생을 마치 그 한 줄에 딱 하나님께서 적어주신다면 어떻게 적힐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엔드 크레딧에 어떻게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요,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프타임을 선언하고 2025년의 쉼표를 잠깐 찍고 방학과 여러 가지 휴가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달려온 6개월을 한번 반추해 보시고 또 앞으로 달려갈 6개월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엔드 크레딧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마치 영화로 치자면 쿠키 영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엔드 크레딧이, 클로징 크레딧이 쫙 올라갔어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영화 끝부분에 서비스 영상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그게 쿠키 영상입니다. 사실 역대상은요, 23장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라고 하는 구절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는 the end 끝났습니다. 그리고 23장 2절부터 무려 5장을 할애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것이 엔드 크레딧처럼 보인 것이죠. 그 엔드 크레딧이 지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 28장, 29장에 가보시면 역대기상에서는 나오지 않는, 열왕기상에서는 나오지 않는, 역대기상에서만 나오는 소중한 쿠키 영상, 서비스 영상 같은 그런 소중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유언 장면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을 열왕기상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내용을 역대기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순서입니다. 역대기상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바로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왕궁에서 왕위가 교체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란들, 잔혹사들, 그런 여러 가지 암투들, 음모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윗이 그 모든 분쟁과 어려움들을, 왕국의 반란들을 처리하고 난 후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하는 장면이 열왕기상에는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상에는 그런 잔혹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부르기 전에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먼저 부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먼저 불러놓고 그들에게 먼저 유언과 권면을 하고 난 후에 솔로몬에게 유언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을 읽으면 그 나라는 왕 중심이구나, 목회자 중심이구나 생각하게 된다면, 역대기상을 읽어보면 백성 중심인데, 성도 중심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윗 주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나라, 그 나라가 역대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우리 신죽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지기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 대표 기도를 못 하시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알려드린 거죠,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회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가겠죠. 누구 집사님, 대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못하겠는데요. 그럼 또 다른 분에게 전화하겠죠. 이걸 목사님이 합니다. 그런데 연락은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순서를 조정하여 제가 이번 주에 섬겨도 괜찮을지 여쭙습니다. 지난주에 성도 한 분이 아팠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아픈 성도를 찾아가서 밥을 사줬습니다. 성도가 목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서가 중요했다면 그 내용도 아주 독특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요, 마지막 권면을 남기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윗의 이야기의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요, 나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어 되신 하나님은 나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나갑니다. 나눔이 나갑니다. 4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가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권면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유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해왔던 업적과 수고를 남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리고 자기 무용담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자기의 넋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험담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휴가를 보내고 한 해 하프타임을 선언하면서 여행도 가시고요, 한국도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물을 것입니다. 잘 지냈어? 대만은 어때? 그 질문 앞에 그냥 네, 잘 지냈어? 끝! 그러지 마시고, 그 질문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대만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구나 라고 여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도록 인도받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눔할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행 가지 마시고요. 그냥 한국 가지 마시고요. 누군가 반드시 나한테 물을 것인데 대만 생활 어떠냐고요. 그러면 그때 난 뭘 말하지? 그냥 좋았다고 그럴까? 그냥 네 그러고 끝낼까? 그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을 주어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보고 준비하시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연습의 시간들을 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끝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 주간 감사한 거 하나 나눠봅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요, 지난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는지 하나씩만 나눠봅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요, 이렇게 한번 살아봤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또는 실패한 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솔직히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까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계속 나눔을 통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훈련과 연습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프타임은 하나님의 작전 타임입니다. 그래서 기대함으로 쉼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학 시즌이 되면요, 사실은 영적인 고도가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쉬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골든타임은 퇴직 후라고 컨셉을 잡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중에 최고의 골든타임은 휴가라고 생각하고 일한 것입니다. 한 주 중에 최고의 골든타임은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한 것입니다. 하루의 최고의 골든타임은 일하러 나가기 전 새벽과 아침,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저녁 타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골든타임이 있다면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아빠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솔로몬은 멀쩡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자도 됩니다. 이런 근거 구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은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골든타임 맞죠? 솔로몬은 그걸 경험한 겁니다. 자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때는 아빠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아빠가 봤겠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게 될 엔드 크레딧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하고 계신 그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동사를 보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9절에 보시면 섬겨라.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겨라. 10절에 보시면 삼가하여 힘써 행하라.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다윗의 권면 안에는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던 핵심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찾다, 구하다, 묻다, 감찰하다 라는 번역된 단어 다라시인데, 그 단어를 주목해 보면 동참한다는 것이 어떻게 동참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구하여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여가 다라시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답니다. 그것이 다라시입니다. 10절에 9절 끝절을 보시면,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그를 다라시하면,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역대상의 역대기 전체의 핵심 단어입니다. 무려 60번 나옵니다. 사울은 묻지 않아 죽었습니다. 다윗은 때마다 물었습니다. 올라갈까요? 칠까요?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모든 명령을 그냥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다라시 하라는 것입니다. 물어라, 찾아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이제 한국을 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국 가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오십니까? 다라시 합니다. 하나님, 손님이 오는데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아내와 아들, 딸들이 다 한국을 갔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되면 좋을까요? 이렇게 다라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생각과 마음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걸음 순종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9절 중반절에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숨겨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 그분도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도 우리를 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보다 주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먼저 그보다 더욱 다라시 하고 계신다.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다라시 하러 오셨습니다. 찾으러 오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별명을 달고 오셨고, 임마누엘이라고 감찰하고 있고 돌보고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프로포즈를 십자가로 하셨고, 부활로 승리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피니시하셨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다라시 하고 있다는 증거다. 더 이상 보여줄 표정은 없다. 다 보여줬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은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분이셨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는 다윗의 유언을 받았던 솔로몬, 정신이 멀쩡할 때는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라고 찬양했지만 결국은 그는 그렇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와야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9절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더 알게 되었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 최고 중의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동지들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8절 상반절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여기 회중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어떤 회중입니까? 여호와의 회중.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붙여주신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이 동지들, 하나님 나라의 영적 동지들이 그냥 그렇게 우연처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해 오셔서 연결시켜주신 회중, 동지라는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연합할 때 우리는 더욱 다라시하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백성들 앞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왕 앞에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만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회중들 앞에, 그들이 보는 앞에도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개 다가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치해 놓으신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4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말 실제인 사람이 있고 그냥 개념일 뿐인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주 저희 집이 유난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손님이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과 똑같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집이 정리되죠?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는 최고의 방법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산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얘기를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은 없도록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끔찍해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짜 끔찍한 것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끔찍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마음의 문을 닫고 산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잘 보셔요.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고 설교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계속 이걸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마음을 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까? 이것만 보이시죠? 목사님 빨리 이걸 내렸으면 좋겠다. 목사님 왜 저러실까? 힘드시겠다. 아닌가요? 계속 들고 할까요? 아름다우세요? 마치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사는 모습이
가벼운 듯 보이나 실상은 무겁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의 유언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마음 먹고 혼자 뜻을 정하여 혼자 포기하기도 하고 혼자 달려가 보기도 하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다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9절 중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역시 끔찍하게 보이십니까? 이 말이 두려워 보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감찰관처럼, 경찰관처럼, CCTV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복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바꾸시겠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의도까지 바꾸시겠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의도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영역까지도 내가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 메시지입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에 보시면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종종 가는 과일집에 벽에 붙어 있는 문구입니다. 루잉쫑 칭 뭐이샤 무슨 뜻이죠? 촬영 중이니까 웃으라는 겁니다. 촬영하고 있으니까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적을 줄 알았는데 글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촬영 중이니 웃으래요. 너무 위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이걸 보는 순간 이건 과일 가게만의 실상이 아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상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의도를 감찰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웃으라고요. 그것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동참하며 살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 와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둘 다 있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도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촬영하고 있으니 웃으라는 겁니다.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그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실제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배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엔드 크레딧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한 이야기, 엔드 크레딧,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 같이 이 대만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신죽 한국교회의 엔드 크레딧이 기록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한 줄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들의 이름이 어떻게 지나가기를,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쉼표와 마침표를 찍고 우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느낌표도 물음표도 찍고 갑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꽝 하고 The End 하고 찍었을 때 엔드 크레딧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수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복음 전수자 신죽 한국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이 땅의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너희 후손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이 끼쳐져서 그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그대로 누려져서 엔드 크레딧에 복음 전수자 신죽 한국교회 우리 모두의 이름이 적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